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소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어떤 그 기도의 제목일 텐데, 요즘 시대에는 이게 더 좀 간절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었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교단에 그 신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장신대부터 시작을 해서 각 지역별로 그 7개 신학교에 신대원 과정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1학년 때 또는 1학년 때 되지 않으면 졸업을 하기 전까지는 2박 3일 동안 연합수련회에 참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학교별로 다 흩어져 있으니까 교단의 어떤 뭐 정체성이라든지 또는 학교는 흩어져 있지만 하나라고 하는 의식을 이제 좀 담기 위한 그런 수련회의 자리인데, 그 이제 2박 3일 보내면서 이제 다른 학교의 신학생들과 함께 이제 교류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자리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이제 좀 그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그때도 좀 나눈 이야기이기도 한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살아가는 세상을 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걸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는 탈종교 사회라는 표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축소 사회라는 말로 우리가 요약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탈종교 사회 말 그대로 이제는 그 종교로부터 벗어나서, 그러니까 종교를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이죠.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탈기독교 시대라는 말이 이제 서구권에서는 훨씬 더 이제 실감나게 다가갑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수세기 동안에 그 아주 기독교와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어떤 사회 문화가 있었는데, 점점 더 이제 교회를 출석을 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 기독교의 문화 자체가 이제는 뭐랄까요, 사회 속에서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탈기독교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제 탈종교 사회의 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기독교만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불교도 그렇고 뭐 힌두교, 이슬람교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이제 무속 신앙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런 그 종교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을 점점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종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 내 인생에 이게 플러스가 될 건가, 이런 어떤 질문들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신은 없다, 신이 내게 줄 수 있는 유익은 없다, 뭐 이와 같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사고 방식들, 세계관들이 사람들 속에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개신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왕성한 나라 하나를 꼽아보라 그러면 미국을 꼽을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탈종교, 특히 탈기독교 사회가 되어가는 그 가장 커다란 특징이 뭐냐면, 이 성도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한 25년 사이에, 지난 25년 동안 한 4천만 명 줄어들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에 해당하는 만큼의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미국 전체 인구의 한 15% 정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여러 이제 리더들이 이 현상을 왜 이렇게 되었나 아주 심도 있게 탐구하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그랬다면 그럼 뭐 한국은 어떠냐? 한국 역시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뭐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 몇십 년 동안 다니셨던 분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한때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뭐 몇백 명씩 그렇게 넘쳐났는데, 청년들도 되게 많았는데,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는 다 많았어요. 어느 교회 가나 다 숫자가 많았어요. 어른들도 많았고 아이들도 많았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어찌 보면 숫자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전성기를 한국의 교회가 한때는 다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시대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받아들일 거냐,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교회들은 또 살아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걸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탈기독교 사회, 이게 이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한국은 물론 뭐 서구 사회가 크리스텐덤으로 누렸던 그런 어떤 종교와 정치가 밀접하게 아주 그냥 붙어서 교회가 특별한 대접을 받던 그런 시대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이 세워지던 시대에도 그랬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기독교적 사회를 세워보려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를테면 성시화 운동 뭐 이런 겁니다.
성시화 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이 도시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우리가 복음화 시키겠다라는 건데, 그 속에는 정치인도 기독교인, 그 다음에 경제인도 기독교인, 의사도 기독교인, 이제 이런,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사회 곳곳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를 꿈꾸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서 뭔가 이제 옳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부작용, 이를테면 정치와 경제가, 정치와 종교가 함께 같이 묶어지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뭐랄까 불신들이 꽤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어떤 정교의 분리, 우리가 그런 이야기 흔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맞서고 있는,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의 커다란 축을 이루고 있어요. 탈종교 사회. 제가 이제 신대원 학생들과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교단의 앞으로의 이제 목사 후보생이 되기 위해서 이 신학대학원 과정에 들어왔는데, 이거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레드오션에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점점 축소되는 시장에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별로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 않은 곳에 들어온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거 실제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성도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잡 마켓이 되게 줄어들게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주 치근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왔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와 같은 탈기독교 사회, 탈종교 사회가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라면, 또 하나의 키워드를 뭘로 꼽아볼 수 있냐면 이 축소 사회로 꼽을 수 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임 여성 1인당의 출산율이 0.72명이었잖아요. 그리고 매 달마다 발표되는 통계청 자료가 지금 그것보다 못해요. 이대로 가면 아마 올해 전체 한 해 동안의 그 출산율은 0.7명도 되지 않을 거다, 그런 예측들을 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탈종교 사회와 맞물려서요, 우리에게 커다란 어떤 도전이 되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만, 또는 어떤 무슨 뭐 종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구가 감소되는 것 자체가요, 미치는 이 여파가 경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마음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실감이 안 날 뿐이죠. 그러니까 벌써 어떻습니까?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어린이집 문 닫잖아요. 유치원들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들도 신입생을 모집을 못해서 점점 폐교되는 경우들이 꽤 생기고 있습니다. 안산에도 초등학교가 문을 닫기도 하고 그러죠. 심지어는 서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방이 인구가 감소한다, 지방 소멸,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문 닫고 이런 건 뭐 옛날 이야기고, 이제는 서울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도 문을 닫는 학교들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안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안산의 인구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한 내국인이 한 62만 명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외국에서 오신 이주민들을 포함하면, 이주민들이 포함하고 있는 되면 한 뭐 70만 명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 축소 사회로,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 사회로 계속 가게 되면 아마 이제 전문가들 예측은 아마 1년에 출생아가 한 30만 명 정도로 고정이 될 거다. 30만 명 수준에서 이제 그대로 아마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낳을 때는 한 100만 명씩 막 낳았잖아요. 그렇게 많이 낳던 게 70%가 날아가고 30%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 인구 전체로 보면은 이제 이 인프라라는 게, 우리 사회의 인프라가 한 5천만 명 정도의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서 한 3천만 명 수준까지 축소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리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제 취업을 하고 일자리를 구하는데 그게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학교들도 신입생을 유치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일들은 뭐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기업들도 일자리를 이제 어떤 그 일꾼을 구해야 되는 사람을 못 구해요. 그리고 군대에도 이제 그 군인 병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교회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흔히 듣는 이야기가 교육부가 없어지는 교회가 너무 많아진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들도 있었지만 기존에 있던 중견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그 현상이 뭐냐면 교육부가 없어져요.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 청년 이 부서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부서들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가 선택을 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어른들이랑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제 다른 교회를 찾아가거나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런 축소 사회, 탈기독교 사회가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측을 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대형 교회와 미자립 교회만 남을 거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와 큰 교회만 남게 될 거다. 쏠림 현상이 심해질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해요.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 교회로 다시 이제 축소를 해보세요. 우리 교회로 이제 이 범위를 좁혀놓고 보면 우리 교회는 아직 그래도 영유아 유치부나 아동부나 청소년, 청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죠. 각자의 부서들이 있는데,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구나, 우리 애들 많이 있네, 안주할 문제는 아니겠죠. 그리고 동시에 여기는 상당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어떤 책임감인가 하면은 이제 우리는 어찌 보면은요, 다른 교회에서 수평 이동을 해서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말하자면 자녀의 신앙 교육 때문에 우리 교회로 찾아오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그분들이 찾아와서 이 교회에서 이제 자녀가 신앙 교육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 우리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이 점점 이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종교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이 교회에서만큼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좀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어떤 그 부담감이기도 하고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있는데 이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돌볼 거냐라는 말이죠. 어떻게 이들에게 이제 탈종교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 자신감을 심어줄 거냐 이거예요. 저는 부친이 그 개척교회를 하셨고 그 개척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살아가는 법을 잘 압니다. 개척교회 현실이 어떤지 또 어려움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잘 알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 개척교회처럼,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교회들도 꽤 많이 생기고요. 시골교회 가보면은 이제 현실이 뻔하거든요. 문 닫는 폐교회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곳에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70대가 가장 젊은 분들이고 80대, 90대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한 10여 명 모이셔가지고 예배드리는 곳도 꽤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절망감이 말도 못해요. 여기에서 내가 계속 버티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 언제라도 그냥 금방 빨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든단 말이에요.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전혀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성도들 때문에 거기에 계속 이제 붙들려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제 그분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 생태계라고 그러죠. 말하자면 경제의 생태계가 있는 것처럼 이 한국 교회의 생태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하나 잘 된다, 우리 교회 하나 괜찮다, 우리 교회 그냥 이렇게 건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뛰어넘어서 보면, 그러니까 담장을 넘어놓고 보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교회이니까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 꽤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것들도 꽤 많습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개척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태계를 구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나무 하나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수풀이 우거지고 함께 잘 살고 여기 이제 짐승들이 돌아다니고 새들도 나오고 그리고 뭔가 이제 건강한 어떤 그 뭐랄까요, 이 생태 에코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면 여러 나무들이 또 작은 나무들이,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 잡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키가 작은 관목들 그리고 커다란 나무들까지 이게 함께 우거져야 되잖아요. 이게 함께 존재해야만 건강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위기는 뭐냐면 커다란 나무들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남은 건 뭐밖에 없는 잡초밖에 없는 거예요.
관봉 역할을 해줄 것도 없고 중간 나무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그러면 이제 이 커다란 나무가 자기 살을 좀 떼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이제 건강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척교회를 했는데 이 개척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개척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배려를 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우리 교회가 여유가 생긴다면 그런 일을 좀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교회를 생각을 하면요, 그 교회의 어떤 그 하나의 생애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에서 그 이제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제가 이제 좀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경영학을 배우면 특히 이제 회계학에 대해서 배우면은 거기서 가정하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계속 기업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이 기업은 영원할 것이다. 이 기업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원칙 하에 회계 기준을 세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 기업이 어떻게 계속된다라고 과정을 할 수 있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를 돌아봐도 100년 이상 지속되는 기업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생겼다가 자라다가 어떤 그 정점을 찍고 나면 감소해서 사라져버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깨져버리는 그런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이거를 계속 기업의 원리를 적용을 해서 회계의 기준을 세우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애초에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회계 기준을 다뤄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봐도 그래요.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리차드 니버라는 그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초창기에 이제 막 부흥을 합니다. 근데 부흥할 때 뭘로 부흥한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가지고 부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 다른 세상에 줄 수 없는 뭔가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해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 많이 모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는 어디에다 신경을 쓰냐면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낼까, 세상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다가갈까, 이런 걸 이제 많이 신경을 쓰기 마련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 일인데 이런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긴가 하면은 교회가 세상과의 과정에서 동화되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본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독특함을 잃어버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이 교회에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나중에는 뭐가 남으면 이게 교회와 사회를 비교를 해놓고 보니까 교회만의 그 독특함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 와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사회에서도 똑같이 누릴 수 있는데 세상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걸 내가 왜 교회에 와야 되나,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교회가 점점 이제 디클라인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 리차드 니버가 했던 이야기 중에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대화를 해 나갈 거냐, 한 5가지 모델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좀 뭐 어려운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뭐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뭐 교사들도 있고 뭐 이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랑부도 그렇고 국제사역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의 가르침이 되었든 간에 이 기독교의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뭘 가르치냐 이거예요. 뭘 가르치냐.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거예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도대체 가르칠 수 있는 게 뭘까? 결국은 그건 여러분, 다른 데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교회만의 뭔가 특별함, 그러니까 성경이 들려주는 무언가 특별함을 이야기를 해줘야 세월이 지나도 이 아이가 신앙을 버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세월이 흘러도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요. 사도행전 말씀 자체로부터. 근데 어떤 은혜를 받는가 하면은 이 초대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는 사실은 이미 예루살렘을 멸망한 뒤에,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예루살렘의 교회는 다 무너졌고 이미 이제 그 초대교회가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뭐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로 이제 다 진출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데오빌로, 이 분에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무언가 쓰는 내용을 이제 쭉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교회의 역사를 아주 일목요연하고 정리를 해서 다룬 것이 1권이 누가의 복음, 그리고 2권이 사도행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어떻게 그 시대에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이 세상과 함께 이렇게 막 그 분투를 했는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실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보면 313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승인을 하게 되죠. 그죠? 그 전까지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교회가 제국의 종교가 되고 나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제는 이 제국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를 자기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함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치열함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뭐가 남냐면 이제 이 교회의 어떤 그 뭐랄까요, 독특함, 힘, 본래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물론 살아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게 크리스텐덤이라는 기독교 사회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영광스러운 크리스텐덤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탈 종교 사회, 탈 기독교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어떤 그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기독교 중심의 사회로 영광을 누리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의 모습을 보려면 어디로 가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의 교회들의 모습, 그리고 그 313년 이전에 3세기, 4세기 초반까지의 그런 어떤 교회들의 모습,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교회의 길이 거기에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모든 온 세대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매 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그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을 약속으로 주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루살렘이 되었든 온 유대가 되었든 사마리아가 되었든 땅끝까지 가는 것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거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는 일이 필요하겠죠. 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 이게 뭘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 초대 교회가 힘있게 담장을 넘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면 교회의 본연의 어떤 교회의 그 건강함, 교회의 어떤 그 독특함, 이거를 회복을 해야 된다면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뭘 회복해야 되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이미 여러분과 여러분 나누었던 말씀인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거를 그 CGN TV랑 한 10번 정도 녹화를 한 게 있어요. 7월 달부터 뭐 방영한다고 그러던데, 거기에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좀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드렸지만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요, 담대함입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제자들 가운데 아주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을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담대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헬라 말로는 이걸 이제 파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파레시아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모든 것을 말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야기한다라는 뜻인데, 본래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요, 자기들끼리 아고라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옥신 각신 토론을 할 때 그때 충분히 진리에 대해서 내가 부족함 없이 이야기했다, 뭐 그런 어떤 그 철학자들에게, 변론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28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아무리 많은 방해가 있고 회방을 놓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담대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는 사회를 가리켜서 아까 탈종교 사회다, 탈기독교 사회다,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이와 비슷한 표현 중에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요, 탈진실의 사회라고 하는 말들도 있어요. 탈진실. 그러니까 진실을 벗어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우리가 이제 공중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의견을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의견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또는 어떤 무슨 정확한 정보나 이런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냥 감정이 더 앞서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진짜고 가짜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게 진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몇 년 전에 타블로라는 가수에게 있었던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타진요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일종의 카페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타블로라고 하는 에픽하이 그룹의 리더이자 글도 많이 쓰고 또 작곡도 많이 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어떤 뮤지션이었는데, 이 타블로가 미국의 서부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교라고 아주 좋은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서 학사를 졸업을 하고 석사까지인가 마쳤어요. 그런데 그거를 믿지 못하겠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진실을 요구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밝혀라. 그래서 이 타블로가 어처구니가 없지만 자기 졸업장을 다 보여줬어요. 근데 졸업장을 보여줬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이건 가짜다, 이거는 거짓으로 다 꾸며낸 거다, 만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결국에 그거를 이제 다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확인까지 다 해서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이 타진요라고 하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안 믿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뭐냐, 진짜가 뭐냐,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줘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사는 사회에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아요. 정치적으로도 보면 이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정치적으로 이제 언론학자들이 이걸 가리켜서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마음속에가 이미 자기가 믿고 싶은 걸 정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게 맞냐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확증 편향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조건 맞아, 여기가 무조건 맞아, 여당이 무조건 맞아, 야당이 무조건 맞아, 의사들이 무조건 맞아, 정부가 무조건 맞아 이런 식으로 다른 어떤 객관적인 자료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내게 있는 확증 편향, 탈진실의 태도, 이게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 되게 많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쓸데없는 갈등과 다툼, 토론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토론이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증 편향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서 어떤 건강한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어떤 상대방을 면박을 주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식의 그냥 신변 잡기식의 토론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무슨 정치 토론 이런 거 하는데 어제 논객들 중에 그런 어떤 사람들 나오는 건 쳐다도 안 봐요. 보기 싫어요. 뭐냐, 기본적인 소양 자체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에만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실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말을 못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비난을 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저 예수라는 저 작자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저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큰 귀신을 불러와 가지고 작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뭐랄까요? 그냥 막 누명을 씌우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흠집 내려고 한 겁니다. 막 이렇게 이제 막 뜯어내려고 했던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태도에는 진실이 뭔가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르침을 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라 그러셨냐?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줄 아는 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거.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이게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가 않죠.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용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기를 성경이 담대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담대함은 뭐냐면 나를 과대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객관화에 아주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향에,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그런 어떤 자기를 의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의심할 줄 아는 게 담대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대해서 의심할 줄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줄 알아야 이 담대함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과도하게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강한 자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과도하게 포장하고 싶은 게 우리 사회에 아주 만연한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죠? 내가 벌레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걸 막 부풀려서 이만큼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담대함, 진리를 있는 그대로 대하고 선포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나를 과대포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담대함이 주는 유익이고, 두 번째는 뭐냐? 강한 자들 앞에서 쫄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아주 특별한 매력이었습니다. 이거를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도 똑같이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합니다. 성령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그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게 만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야 이걸 놀랍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걸 아주 막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 저것들은 무슨 대낮부터 술 취해서 저 난리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건 요나서의 말씀이 구약의 그 마지막 때에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던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통역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각 나라의 말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담대하게 외쳤거든요. 이 담대함의 매력이 그 당시에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로마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수많은 군중들을 깨우는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됐든 대제사장이 됐든 그 사람들, 또 어떤 왕들, 이런 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말을 들을 때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었고 마음의 움직임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 평범한 이 필부들이 보니까 이 멀쩡해 보이던 저 사람 분명히 어부였는데, 저 사람 세리였는데, 저 사람 별 볼 것도 없던 사람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군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환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하루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이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왜요? 거기에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럼 교회에서 이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거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뭘 가르칠 거냐? 이 담대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탈진실의 사회가 되어가는 세상, 그 다음에 탈기독교, 탈종교사회, 축소사회 가운데서 살아갈 때 도대체 누가 살아남을 거냐? 결국은 이 교회에 여기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여기서 가르치는 내용이 진짜로 매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 매력이 뭐냐? 자기 스스로를 과대포장하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강한 자들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는 거, 이게 여러분 진짜 매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성령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에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이 뭐냐? 이 두 번째가 환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보면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데 유무상통한 이야기가 막 나오죠. 그 중에서 그 4장 32절에서 3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이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 구절 사도행전 저도 수없이 읽었죠.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올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읽어가는 가운데 제 눈에 가장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왔던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 4장 34절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이 말이, 그 선언 자체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묵직하게 다가가고, 이 말이 돼?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이게 말도 되지 않는 너무나 꿈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공동체, 유무상통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이게 이런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거는 결국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무슨 능력이냐? 이게 무슨 능력이냐? 저는 그걸 환대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매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환대였어요. 환대. 이 환대. 그러니까 환대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18절 19절에 보면 나사렛의 어느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어떤 연설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등등등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 가난한 자들만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이런 자들에게 전한다.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은혜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레이스가 아니에요. 카리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환대라는 말로 바꾸어도 무방한 이 데크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뭐하러 오셨냐? 은혜의 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는데, 그거를 뭐라고 바꿔도 되냐면 주님의 환대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환대하는가 보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면 친근한 대상, 또는 예쁜 사람,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와 아주 이질적인 존재들, 낯선 사람들, 외인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자기 사명 선언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환대의 예를 선포하러 왔다. 누구를 환대할 거냐? 이쁘고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을 환대하러 온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고 이주민들이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환대의 예를 선포하러 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병자들을 부르셨고, 또 세상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뭘 경험하냐면 환대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과 함께 이 환대의 능력을 받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본래 집 있는 사람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라 괜찮았겠죠. 그러나 오순절을 맞아가지고 이 지금 뭡니까? 순례를 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들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배가 고픕니다. 또 돈이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 이 사람들을 품어준 거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섬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환대를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매력이 넘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교회 정말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환대입니다. 그러니까 환대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이 있더라고요. 이게 교회에 주어진 특별한 능력이었어요. 성령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 교회가 가져야 하는 환대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사회는 점점 두려워하고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에 집착하고 언제나 적이 갑자기 나타나 침입해 들어와서 해를 입히리라고 예상을 하면서 자기 주위의 세상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적을 손님으로 바꾸고 형제애와 자매애가 형성되어 온전히 경험될 수 있는 자유롭고 두려움 없는 공간을 만들어낼 소명이 있다.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는 공간을 만들 소명이 있다. 그래서 조슈아 지프라는 학자가 환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외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에 속하지 않았던 바깥에 있던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들도 여기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과정, 그게 환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의 독특한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라는 게 뭐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힘과 돈의 논리가 아니라 이 성령께서 주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담대함의 선포였고 환대의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탈교회,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탈교회 상황이, 탈기독교 현상이, 탈종교사회 이런 일들이 점점 반복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떠난 분들이 가장 갈급했던 게요, 놀랍게도 소속감입니다. 그러니까 소속감이 없어서 내가 여기에 속한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물품도 많이 사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다가가고 뭐 전도 잔치도 하고 뭔가 베푼 걸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느끼기에 뭐가 없다고 느꼈냐면 소속감이 없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내가 여기 소속된 것 같지가 않아. 난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것 같아. 난 여기에 이질적인 나그네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견디기 힘들어. 그래서 난 떠난다. 빠이빠이. 이거 웃기잖아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일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새가족 환영회를 하잖아요. 근데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저희가 그 인원 동원하는 건 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도 축제를 할 때 우리가 뭐 온 마음 전도를 하면서 어떤 분들에게 이제 그 한번 오셔라 이렇게 초청하는 거 할 수 있죠. 그렇게 모셔올 수 있어요. 그런데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도 그런 분들을 모셔온다 그러면 그건 참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럼 옳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 교회에서 이제 내가 이 교회에 이제 소속감을 갖게 되고 이 교회에 내가 이제 어떤 그 환영을 받고 있구나 이걸 느껴지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한 가족됨을 같이 조금 더 깊게 경험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마저 누군가를 또 일회성으로 모시고 온다 그러면 제가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건 올바른 환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무슨 뭐 우리가 무슨 뭐 사람 장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요즘에 뭐 그런 거 있다면서요. 결혼을 하는데 혼례 계획, 자기 친구들이 없으니까 사람을 아르바이트로 사가지고 그 혼례 자리에다가 이렇게 초청을 하고 그런다면서요. 우리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진정으로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대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일들이 경험이 될 때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겠죠. 그죠? 마지막 세 번째, 이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주시는 능력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 꼽고 싶은 게 화해입니다. 화해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주신 능력을 보면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전혀 아니었어요. 싸우는 교회였어요. 특히 그 6장의 기록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다투는 내용이 나오죠.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요, 그 히브리파 성도들에게 막 원망을 퍼붓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부흥을 한 겁니다. 막 3,000명씩 5,000명씩 들어오니까 완전히 그냥 대형 교회가 되었겠죠. 문제는 그들 가운데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돌보는 구제나 섬김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헬라파 과부들만 이상하게 자꾸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의도적이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헬라파의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되냐? 왜 히브리파 저 과부들은 잘 대접해주고 우리 과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꾸 소외시키는 일이 생기느냐? 화를 낸 겁니다. 여러분이 헬라파 과부들이 누구예요? 사실 이분들은요, 저기 먼 나라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다가 이제 내가 노년에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고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와서 살다가 보니까 연세가 많아져 가지고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혼자 남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도 하지만 이렇게 홀로 남은 과부는 어떻습니까? 그 지역 예루살렘에 연고가 없어요. 연고가 없다 보니까 누구 한 군데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모세 율법에도 보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그네, 고아, 나그네, 이 과부들은 그냥 특별히 더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과부들이 누구 하나 돌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자,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분들을 잘 돌봤어요. 문제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히브리파의 과부들이 있고 헬라파의 과부들이 있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먹을 걸 잘 줘, 빵도 잘 줘, 떡도 갖다 줘.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은 지역 출신이 다르다고 차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일어났죠. 싸움이 난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재빠르게 대응을 합니다.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도 전체를 모아놓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그리고 사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데 헌신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제와 섬기는 일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구제와 섬김도 기도와 말씀만큼이나 동일하게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니까 구제와 섬김을 위해서 사람들을 뽑아라. 7 집사를 뽑게 됩니다. 근데 그 7 집사들의 이름을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없어요.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된 자리, 이거 있으니까 그러면 헬라파 과부들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건 당신들 아니냐? 당신들이 투입이 되어서 이들을 돌봐줘라, 이들을 섬겨라, 이렇게 자리를 배려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7 집사입니다. 그 7 집사를 이렇게 세워놓은 그 내용을 보면 이만큼 배려심이 있고 이만큼 화해를 위하여 노력할 줄 아는 공동체였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뭡니까? 갈등을 부추기고 갈등을 더 크게 만드는 멍청한 짓거리가 아니라,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갈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성령의 능력으로 받은 화해의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대단히 특별한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요, 심지어 누가 교회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냐면 제사장들이 돌아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거짓된 재판으로 몰아가지고 죽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그 가문에 속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다 한 패거리가 되어가지고 이 예수님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맨날 싸우고 다투고 맨날 찢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저 교회는 왜 저렇게 화해를 잘해? 심지어 저렇게 배려를 할 줄 안다고? 말도 되지 않는다.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들도 이런 교회라면, 이런 공동체라면 나도 가서 배워보고 싶다, 나도 가서 예배하고 싶다. 그런 이유 때문에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한국 사회는 갈등이 아닌 곳이 없어요. 깨어진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자,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담대함을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환대의 능력을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뭔가 달라진다는 거.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겠어요? 다른 사람 생각할 줄 아는 마음 가져야 되잖아요. 환대의 마음을 가져, 외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 줄 아는 그 여유를 갖추게 만드는 거, 그게 성경적인 인간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우리가 여기서 신앙교육을 시킨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나는 무슨 인간이 될 거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의 모습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그 어떤 인간의 모습이 뭐냐? 화해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화해할 줄 아는 인간. 다툼 많은 세상에 이런 사람들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개인적인 차원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구원이 되려면, 총체적인 복음이 되려면 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복음의 가치관을 나눌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복음의 가치관을 나눌 줄 안다는 게 뭐냐? 이 담대함의 능력도 필요하고요, 환대의 마음, 사람다울 줄 아는 거, 인간다운 게 뭔지 환대의 모습을 갖추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화해의 능력,
싸움이 나는 곳, 다툼이 많은 곳 너무너무 많은데, 이 교회에서 훈련받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세계 곳곳에 들어가면, 사회 곳곳에 들어가면 어디에서나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꿈꾸는 그런 어떤 예수 믿는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긴 안목에서 보면 지금 씨를 뿌리는 가운데, 이 신앙의 교육 가운데 도대체 내가 꿈꾸는 신앙의 모습, 나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담대함, 환대, 화해, 이게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자리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여름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그런 은혜들이, 이 성령의 능력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